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 다 찾으셨는지 찾으셨으면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목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용서를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을 하여 되었으며 너희가 어떻게 있느냐? 내가 다할 때 네가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죽은 것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대면하시며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보다 일어나가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오행하는 거라가 강도를 만나니 강도들이 옷을 풀어끼고 해먹고 죽은 것을 보고 갔더라. 마치 한 제사장이 그 돌을 가져다가 그리고 피하여 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대이 있고 그곳에 이르러 그를 피하여 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에 붓고 사려보고 자기 주인으로 전망으로 내려와서 돌아가니라. 그 이튿날 그가 추가 주인에게 대나리로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되며 내가 들어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만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 사김의 교회는 하나님과 이웃과의 사귐을 추구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에 걸맞게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 김승혜 선생님이 오셔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선교의 시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셨는데 그 이웃 사랑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주와 더불어서 우리가 좌우치 시리즈로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좌우치라는 것을 들으면 조금 연상이 될 수 있는데 이 설교에서 나누고 싶은 내용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쪽 방면에서 한번 또 이쪽 방면에서 한번 때로는 약간 상반돼 보이지만 또한 그걸 통해서 우리 신앙의 균형이 잡도록 도와주는 그런 겉면들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한 방향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은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우선 이 말씀과 상황과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셔서 지금 대략적인 내용을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가운데 한 율법교사가 나타나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율법교사라고 한다면 지금으로 보자면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신학교의 교수나 혹은 교회 내에 영향력이 있는 성경교사와 같은 그런 성경에 대해서 조금 더 전문적인 이런 사람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묻느냐? 선생님, 예수님의 향해 묻는 겁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성경은 그 율법교사가 몰라서 혹은 어떤 정말 궁금해서 묻는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었고 혹시라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중요시 여기는 율법이나 그들이 알고 있는 암과 다른 대답을 하면 그걸로 비판하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되묻습니다. 율법에 무엇이가 나와있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율법에 가장 자신 있는 사람에게 율법에 대해서 물으니까 이 사람은 자신 있게 말을 합니다. 27절입니다. 한번 같이 띄워주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것이 분명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에 예수님께서 맞다. 너의 대답이 정답이다. 옳다. 가서 이것을 행하면
네가 살 것이다. 산다는 얘기는 영생을 얻는다라는 얘기와 같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까지만 대화가 있다면 이것은 매우 깔끔한 그냥 두 사람의 대화로 끝날 것입니다. 질문과 대답이 매우 명쾌합니다. 잡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율법교사가 질문한 이 영생이라는 주제는 구원의 문제와 다르지 않습니다. 영생과 구원은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유대인들이 율법에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약속한 언약적인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사랑하신다 라고 약속하신 그 언약적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하심에 대한 믿음의 반응입니다. 자, 제가 하는 얘기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유대인들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냥 율법주의자들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는데 그들은 단순히 율법을 얻어서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을 쟁취하려는 사람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켰던 이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적어도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택하셨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율법에 잘 순종하면 나도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라고 그들이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도 그러한 마음으로 율법을 준수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것을 하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도 동의하시고 그들도 알고 있는 율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마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이라면 좀 뭔가 독특한 대답을 할 것 같은데 너무 뻔한 정답을 이야기해서 김이 됐을까요?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집니다. 이번 질문이 이것입니다. 뭐냐면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굽니까? 성경을 보면 이 율법교사가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이 질문을 던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내가 율법 준수의 만큼은 자신이 있어. 나는 이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 사람이야 라는 마음을 갖고 자신이 그것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를 이 말씀을 이어가고자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한 질문 가운데 누가 너의 이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대답을 하십니다. 내용이 이렇죠. 어떤 사람이 아마도 유대인 같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옷이 벗김을 당하고 거의 맞아서 반 죽음 상태로 길에 버려집니다. 그때 첫 번째 누가 지나가냐면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오이쿠 하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그냥 지나갑니다. 그때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는 단순히 이례적인 자비가 아니라 이 사람이 만약에 더 필요가 있으면 내가 돌보겠다라고 하고 맡기고 갈 정도의 그런 큰 자비를 베푸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저는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볼 때마다 예전부터 한 가지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누군가 이 본문을 보고 이렇게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바로 내려가는 것이 문제다. 뭐든지 내려가면 문제가 생긴다. 신앙도 내려가면 안 되고, 뭐도 내려가면 안 되고, 뭐도 내려가면 안 된다. 라고 하고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본문을 갖고 그렇게 해석하고 가르치는 것은 엄청난 문제입니다. 왜냐면 이 본문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는 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한 구절을 갖고 의미를 파악하기보다 이 본문 전체가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르치고 싶은지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다 같이 바로 알 수 있는 깨달음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런 행함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그 사람처럼 선행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것이 가장 1차적인 이 본문을 보고 느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아동부 수준의 이해입니다. 하지만 이 비유는 그것보다 조금 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이 비유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강도를 만난 자 외에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입니다. 율법에 충실한 율법 교사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 세 사람 중에 가장 자비를 베풀 것으로 기대하시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마도 제사장 혹은 레위인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그들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강도 만난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은 오히려 가장 듣는 율법교사 입장에서 기대하지 않는 사마리아인입니다. 제가 제사장과 레위인의 입장에서 한번 변호를 해보겠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왜 그를 그냥 두고 지나갔을까?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둘 다 율법에 대해서 충실한 사람들입니다. 율법에 보면 부정한 것에 대해서 만짐으로써 나도 부정해질 수 있다는 규례가 있습니다. 레위기 21장은 시체와의 접촉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강도 만나는 사람이 죽은 시체와 같이 먹거나 혹은 피가 묻을까봐 만지지 않고 지나갔다라고 우리는 이들에 대해서 적어도 약간의 이해는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율법에 충실한 이해일 뿐이고 그냥 우리가 일반적 관점에서 보자면 그들은 누군가의 도움을 거절하고 지나간 사람들일 뿐입니다. 자신들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의 그 도움의 순간에 외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지키고자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계명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의 조항들은 잘 알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정말 중요한 율법의 핵심, 즉 하나님의 마음은 몰랐던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이의 가장 소중한 마음을 그들은 그 현장에서 그 상황 가운데 따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사실 되게 세세하게 있습니다. 어떤 율법은 이런 율법도 있습니다. 그런 계명 가운데 지붕에 난간을 만들라. 건축법 같은 거죠, 여러분. 지붕에 난간을 만들라. 이것은 단순히 난간을 만들라는 것에 건축법적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붕에서 그때 당시에는 1층인데 2층이 지붕처럼 되어 있는 경우 아니니까 거기서 혹시 뭔가 돌아다니다가 아이들이 놀다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웃을 지키고 보호하는 마음으로 난간을 만들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즉 사람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웃 사람의 계명 가운데 구체적인 예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율법을 줄이면 결국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정리될 수 있는 것입니다. 비슷한 예가 신약의 다른 부분에 나옵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이것이 율법을 해석하는 유대인의 관습에 있는 방법입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 일을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병을 고치거나 이런 행위도 일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침을 바라며 나왔던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고치는 행위를 갖고 유대인들이나 율법주의자들은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누가복음 말씀 한번 보십시다.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준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든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오븐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답하지 못하니라. 네. 안식일에 네 아들이 지금 물운동에 빠져있으면 넌 건지는 것이 일이니까 안 건지겠느냐. 정말 중요한 것을 모른다라고 질책하시는 예수님의 장면입니다. 안식일에도 병을 고치는 것이 이웃 사랑이라는 측면에서 더 큰 계명이다, 더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오늘도 자신이 율법에 대해서 충실하다고 여기고 있는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은 새로운 차원의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마리아인이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그럼 여러분, 사마리아인이 뭘까요? 사마리아인. 구약에 다윗이 솔로몬과 다윗과 이렇게 그 왕으로 있었던 그 이스라엘이라는 한 큰 나라, 별로 사실 크진 않습니다. 강원도만 합니다. 네, 강원도 조금 더 커요. 어쨌든 그 하나의 나라가 에서가 둘로 갈라집니다. 남쪽은 다윗의 자손들에게 다스렸기 때문에 남유다라고 불렀고요.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두 개의 나라로 그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각각 다른 나라의 침입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당합니다. 그때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나라는 아수르라는 나라였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서 북이스라엘의 나라가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이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그전에는 유대인의 피를 가진 사람들만 살았다면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이 함께 들어와서 이 사마리아 북쪽 지역에 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들과 피가 섞이면서 혼혈이 나타나게 됩니다. 남유다 입장에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면 유대인의 피를 지키는 정결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인과 피가 섞인 잡족, 그러니까 너희 더러운 민족, 이렇게 봤던 것입니다. 그전에는 한 동족이었으나 바로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혼혈 민족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고, 사마리아인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그건 부정한 짓이야 라고 하고, 그 땅을 지나가면 빨리 갔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서 가고 그들과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배척하는 마음들이 가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인이 바로 너의 사마리아인을 배척하는 유대인 사람을 도왔어 라는 비유를 주신 후에 이렇게 묻습니다. 36절입니다. 한번 같이 36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보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근데 율법교사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래요? 자기 입으로 사마리아인이라고 이야기하기 싫은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가장 옳은 일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싫을 만큼 그 안에 뿌리 깊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맞아,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니까 자비를 베푼 그 사람이 그의 이웃이겠죠.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할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사랑의 가치입니다. 이 말씀에 들어간 것처럼 사랑이 가장 중요한 명령이다. 다른 모든 명령보다 우선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적어도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준수하는 것은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율법을 준수하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라 선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지만 스스로 유대인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는 율법을 충실하게 지켰습니다. 유대인이 율법을 준수하는 건 그 민족이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율법을 문자적으로 준수하는 것보다 율법을 주신 이의 그 자체를 알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교훈을 일단 우리가 이 교훈을 통해 깨달아야 됩니다. 비슷한 경우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뭔가를 할 때 교회 하는 일은 대부분 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에서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지만 때로는 그 일에 몰두하다 보면 정작 그 마음은 다 잃어버리고 그 일 자체에 집중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일 자체가 중심이 되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고 서로가 그로 인해서 갈등이 겪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않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지 않죠. 현우가 예배를 오는데 계속 스텝가 질질 끌고 와서 껌 짝짝 씹으면서 있는 겁니다. 네. 예를 들면 현우 절대 그럴 리 없으니까 예를 드는 겁니다. 네. 그러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군가가 권면을 할 수 있습니다. 때로 혼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먼저 살펴야 되는 것은 이 친구가 그 믿음을,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알고 있는가. 교회 사역하다 보면 뭔가 혼내기 위해서 반드시 그 전에 선행돼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먹이는 겁니다. 네, 아이들은 먼저 먹여놓고 그 다음에 너가 이거 잘못했어라고 얘기해야지, 평소에 나한테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사람이 나타나서 야 너 왜 이렇게 하면은 상처받죠. 네. 다 사랑을 위해서 하는 얘기지만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사랑을 느낄지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에서도 제사장이 부정한 것을 피하여서 육체를 정결하게 하는 마음보다 만약에 이 이웃이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 이 이웃의 사랑을 채우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마음을 더 두고 있었다면 그 일을 행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이 사랑의 명령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마지막 어떤 유언, 마지막 설교에 주목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 보통 누군가에게 이것이 마지막 가르침이다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 마지막으로 가르치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령에 대한 것, 다른 하나는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이것이 너에게 주는 새 계명이다. 바꿔 말하면 사랑하지 않는 공동체는 제자 공동체가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랑하는 곳입니다. 사랑을 배우고 사랑으로 서로를 채워주고 함께 더욱더 사랑하게 힘쓰는 그런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해야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보고 저것이 교회에 대한 사람의 모습이구나 라고 우리가 제자인 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라면 그만큼 세상과 다른 차원의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모임보다 서로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교회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예수를 닮아가겠다고 보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예수를 닮은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전하는 모든 복음은 공허한 매약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사랑장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오랫동안 수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정말 사랑에 대한 최고의 그런 원리다라고 손꼽히고 시로도 낭송되고 찬양으로 불려지고 이러는 너무나 중요한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 중에서 4절과 8절이 이 사랑장의 핵심입니다. 조금 쉬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결코 시기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무례히 행동하지 않습니다. 자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쁜 마음 먹지 않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진실만을 기뻐합니다. 모든 것을 덮어줍니다. 모든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바랍니다. 모든 것을 견딥니다. 한없습니다. 이것이 사랑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과연 이 사랑 가운데 얼마나 이 사랑을 잘 실천하고 있는가, 맥스 루케이라는 사람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했습니다. 바로 한번 사랑이라는 이름 자리에 너의 이름을 넣어봐라. 제가 해보겠습니다. 제 이름 강정규입니다. 정규는 오래 참습니다. 정규는 친절합니다. 정규는 결코 시기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만큼만 읽어도 굉장히 낯뜨겁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렇지 못한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에 한번 예수님의 이름을 넣어보겠습니까? 예수님은 오래 참습니다. 예수님은 친절합니다. 예수님은 결코 시기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무례히 행동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쁜 마음 먹지 않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진실만을 기뻐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덮어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견딥니다. 예수님은 한없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은 곧 사랑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둘은 다르지 않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 바로 사랑의 실천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자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율법에서 처음 한 질문이 이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말씀을 살펴보면 한번 영어 성경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여기서 영생을 얻다라고 했을 때 get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여기서 inherit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상속받는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헤리티지가 유산이지 않습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것은 이미 자신의 조상과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우리에게 이미 주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난 이미 받을 사람이야. 중요한 것은 내가 이것을 어떻게 계속 상속으로서 이어갈 수 있느냐. 다시 말해,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새롭게 얻겠습니까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영생에 대한 그 약속을 내가 계속 유지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이미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우리 교인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셨어라고 믿고 있는 우리에게 매우 잘 어울린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이미 그 믿음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명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준비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은 구원받은 자의 의무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율법교사와 예수님의 이야기가 서로 연결되지만 그 관점이 계속해서 바뀐다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율법교사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강도만한 자의 이웃이 되겠는가?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이어서 말하죠. 너도 사랑을 실천하는 이웃이 되어 주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교사는 자신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율법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계명인지 그 정확히 대답했습니다. 그가 이웃 사람의 소중함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있게 자신을 드러내고자 물었습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아마도 그는 자신의 주변에 있는 내가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난 사랑하고 있다고 자신했던 모양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의 생각은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입장입니다. 내 입장에서 내가 이웃이라고 여기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초점은 반대입니다. 누가 강도 많은 자의 이웃이 되겠는가? 은우? 누가 강도 많은 자의 이웃이 되겠는가? 타인의 입장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입장에서 누가 그의 이웃이 되어줄 것인가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교사의 머릿속에서 전혀 이웃이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았고 그러하기에 사랑하고자 하지 않았던 사마리아인, 유대인에게 깊이 박혀있는 사마리아인을 적대심, 그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작 공경에 빠져있는 유대인에게 진정한 이웃은 사마리아인 뿐이지 않았는가.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누가 내 이웃이냐고 그렇게 물었던 율법교사에게 예수님은 너도 그런 이웃이 되어서 사랑을 실천하라는 행함의 명령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기배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곳에서 나누는 이웃을 사랑하자는 이 얘기는 내가 이웃이라고 인정하는 그러한 사람에게만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이웃이 되어주라는 명령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이웃이 되어주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것이 어렵습니까? 말씀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4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면 이건 누가 다 한다는 얘기. 다시 하나, 누가복음 6장 3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 것이 자랑이냐? 그건 죄인들 다 하는 거야. 내가 너희에게 기대한 건 그런 사랑이 아니야. 때론 너희에게 돌을 던진 사람에게, 때론 너희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에게. 그러나 내가 아파하는 것만 보지 말고 너를 아프게 하는 그 사람의 아픔을 보인다면 네가 먼저 가서 그의 이웃이 되어 사랑해주라.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범위를 스스로 제한합니다. 나 우리 사귐의 교회 공동체 잘 사랑하니까, 나 우리 가족 잘 사랑하니까, 내 친구들 잘 사랑하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 내 사랑에 반응하는 자, 그런 자들만 사랑을 한다면 그것은 율법교사와 다르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은 사랑을 필요로 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이웃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주중에 한 청년이 저에게 인간관계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물은 바 있습니다. 자기가 다니는 학교에서 왕따를 당한 친구 한 명 있는데 그 친구가 왕따를 당하기 싫어서 도움을 요청을 하는데 내가 그 친구와 밥을 먹고 그 친구와 함께 생활하면 지금 내 친구들이 나도 함께 왕따시킬 것 같다, 이럴 것 같다, 어떻게 해야 되겠냐. 제가 그 친구에게 딱 한마디 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답을 알고 있지 않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하면 된다. 우리 사기배교회 공동체에 답을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 마지막에 정한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이웃을 사랑한다고 써붙이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실제로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전 누군가 이 교회 공동체 방문하고 마주했을 때 이곳에서 이곳이 사랑이 있는 따스한 공동체구나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우리를 볼 때 이 안에 사랑과 우리 안에 있는 행복함을 보고 아, 제자 공동체구나 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꼭 그렇게 사랑을 합시다. 하지만 그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의 담을 넘어서 사랑에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 사랑을 나누고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한 사람 서 있는 자리마다 그렇게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가 서 있는 곳에서 그렇게 살아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다운 사람이고 삶이고, 그것이 바로 말씀이 영향력이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내가 도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시를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네, 넘겨주십시오. 독일의 목사이며 반나치 정권의 나치를 반대하는 운동가였던 마르틴 니멜러라는 사람이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나치가 공산주의자를 잡아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에. 그들이 유대인을 잡아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기에. 그들이 노동조합원을 잡아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에. 그들이 가톨릭 신도들을 잡아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가톨릭 신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느 날 그들이 나를 잡아갈 때 나를 위해 항해해줄 사람은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여러분, 율법교사에게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명령,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하나님 뜻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가? 우리가 사랑을 실천했던 그 순간순간이 내 앞에 찾아왔을 때 내가 그것을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이냐, 가장 큰 그 계명을 내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이것이 우리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내 자리에 서서 누가 내 이웃입니까? 묻고 있는 자가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친구가 필요하고 누군가가 함께 해주는 것이 필요한, 사랑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을 발견했을 때 그에게 적극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이웃이 되어줄 때 간절히 소망합니다. 머리로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여서 정말 우리 삶의 한 구절이라도 주를 닮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잘 듣는 자가 아니라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